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하재성 권사님 늘 이 자리에 계셨는데 이제 수술하시고 못 오시네요. 오늘 통화했고요. 오늘이구나. 통화했고 수술 잘 되셨다고 하시고 이제 회복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기력이 근육 흔히 하는 말로 누워 계시다 보면 이래 근육이 빠진다죠. 근육 빠지고 힘 없어질까 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어차피 수술한 부위는 때 되면 아물 것 같은데 또 오래 누워 있다 보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여러분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고로 하재성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 있는 아들 가정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아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많이 마음이 막 어머니가 이제 아들 하나고 자기가 혼자 처음으로 어머니가 입원해가 막 이런 일을 첨당하니까 막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아들도 당황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라. 도움도 드리겠다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찌됐건 우리 하건사님 기도 받으셔서 그 아들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속히 오도록 우리 하건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더불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빌 로렌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굳이 그분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또 그 사람이 이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인가 하면 행복은 어떤 사건들에 근거한다. 그러나 기쁨은 관계로부터 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실제로 우리는 관계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정, 교회, 학교, 또 직장, 거래처, 고향 친구, 동기 동창 뭐 등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도 또 그 속에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우리 교회만 놓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또 여러 부분에 속합니다. 주일학교, 찬양대, 전도회, 재정부, 당회 등등 여러 모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가는 그 곳곳에서 각기 다른 직책으로 여러 성도와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가정, 학교, 직장 많은 모임과 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모임, 기쁨을 주는 관계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가 우리가 맺는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원치 않는 관계지만 직업상,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관계도 왜 없겠습니까? 가령 주일학교 학생들 경우는 왕따 당하기 싫어서, 외톨이가 되기 싫어서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친구지만 늘 그 곁에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친구 옆에라도 없으면 정말 왕따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관계들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나마 나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항상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항상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고 후회 없는 모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오늘도 나에게 너무 유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항상 만족과 기쁨을 주는 관계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해 득실을 따져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꾸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때때로 내 취향에 맞고 내 기호에 맞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계속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계 맺는 그 사람이 항상 나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던, 인간이었던 바울의 고백에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는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만족, 항상 감사, 항상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불가피한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예의에 의한 거짓말이 여기에 속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하는 건데요. 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봐왔던 바울은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 사도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관계를 맺되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는데, 그 전제가 그들의 관계를 계속되는 감사와 기쁨의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말은요, 복음 전파의 협력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결국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관계를 맺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관계를 맺었다. 인간적인 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맺었다.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판단이 아닌 감사와 이해와 용서와 기대로 맺어진 관계를 맺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와 복음 안에서의 관계, 즉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의 관계를 맺었기에 바울은 부족하고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왜 그들을 두고 판단할 일이 없었겠는가마는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받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자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을 생각할 때 왜 불만, 불평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바울은 만나서 대하면 좀 말씀으로, 편지로 대하면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만나서 보면 외모도 형편없고 말하는 것도 형편없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을 두고 이런저런 평가가 교회들마다 다 달랐는데 대체로 바울은 만나서 대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보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지 할 만큼 의심스러울 만큼 풍겨지는 거나 만나서 보여지는 모습은 형편없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을 생각할 때 왜 100% 그에게 만족했겠습니까? 오히려 뭔가 불평할 만한, 불만을 가진 만한 일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목숨을 걸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 교회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이 바울의 달란트고 바울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그 일은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은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임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선교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다 복음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보여지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할 때, 서로를 기억할 때 불평과 원망은 잠재우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항상 복음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중심한 교제가 되어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래 인사해 볼까요?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예. 이거 우리 예의로 하는 거짓말 절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어항에 물고기가 사는데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내 혼자 이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가 한 마리를 계속 괴롭혀서 죽였다고 전제해 보십시오. 이 한 마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 죽은 고기가 결국 부패하면서 그 물도 함께 부패하게 되고 결국 자신도 죽는 거예요. 예. 옆에 사람이 건강하게 잘 있어 주는 것도, 특히 우리는 또 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제를 맺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도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 복음의 정신을 그들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기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겸손과 섬김이 전제된 그런 교제를 맺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관계 맺을 때는요, 무조건 손해봐야 돼요. 방법 없어요. 왜?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건 이미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모르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 마음으로 우리 믿지 않는 또 믿음 약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경쟁과 불신과 견제와 긴장과 미움과 원망으로 굳어질 때도 굳어져 버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그 섬김으로 녹이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도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치열한 경쟁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회생활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경쟁이거든요. 서로 견제하고, 예. 어느 순간 올라가면 내가 옆에 사람을 밟아야만 또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그런 순간도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마음 아파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웬만한 사람 경제에서 뒤처지는 것,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아픔도 아닐 때가 또 그렇게 무감각해질 때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상처 입고 상처받고,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왜 저러나 하고 쳐다보다가도 그런 우리의 행함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정말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릴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관계 맺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향한 기대와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5절에서 말하는 복음 안에서의 복음을 위한 교제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또한 구원을 허락하실 때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온전히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고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성도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성도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더욱 그들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대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원 자매를 향해 기대하고 계신대요. 예, 하나님이 우리 주치건 장로님을, 김병국 장로님을 향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효식 장로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권호승 권사님을 향해서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여기 계신 모두를 향해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확신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성도를 그들 향한 선한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실진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영적으로 보면 우리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막연하게 내 새끼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복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일하실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와 복음 안에서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맺기 원하신다면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혹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 반석 같은 그런 좋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또 지금 당장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좋은 직장을 구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지금 당장 좋은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지금 자녀들의 가진 계획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간 이 부모의 눈에 비춰졌을 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계획이 아닐지라도, 지금 인생을 대하는 자녀들의 그 태도와 행동이 썩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자. 부모의 역할은 우리의 자녀가 신앙 안에 있다면, 전제는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신앙 안에 있다면 부모의 역할은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확신하기에 기도하고 믿어주고 부지런히 신앙으로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장 큰 기쁨, 감사의 관계로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한두 번씩 이래 느끼는 거지만, 뭐 때로는 성적을 잘 받아서 야 축하한다 하고 성적 잘 받은 것으로 칭찬해주고 그것 때문에 용돈도 주고, 이건 그 순간에 지나가면 아이도 있고 나도 있고 금방 지나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피드백 줄 때 편지를 써서 이래 볼 때 제 스스로도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는가 하고 감동될 때가 뭔가 하면, 아이들의 입에서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나올 때, 아이가 정말 힘이 되었던 게 그거였구나. 뭐 딴 거보다는 나는 너를 믿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난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줄 때, 그걸 자녀들이 정말 힘을 내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늘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대한다면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깊이 있는 교제의 관계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옥태의 모든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막연하게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도 복음 안에서의 복음을 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전제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기대와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런 기대를 갖고 늘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또 옥토의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을 우리 나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우리의 인간관계가 복음을 위하는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된 교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제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인간관계가 경쟁, 불신, 견제, 긴장, 미움, 원망으로 상처있고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치유하는 그런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제, 이런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이런 인간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안에 복음을 위하는 정신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저것 때문에 저 사람과 교제하면 더 유익이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교제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득을 볼 때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실망하고 상처있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버지 실패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가 그것이 가족이든 성도든 그것이 또 직장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가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감사를 주는 인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오히려 회복시켜가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로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상처받기 쉬운 그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정말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것은 곧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함께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할 때에도 아버지여, 그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복음의 정신을 기대할 수 없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은 그들 아버지여,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 아버지 쓰러져 있는 그들을 아버지 우리의 섬김과 그 사랑으로 아버지가 그 녹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제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나도 저런 기쁨이 있고 나도 저런 만족이 있고 나도 저런 감사가 있을까 아버지 생각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가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관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일터 아버지 주변 관계 맺는 많은 이웃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할진대 주여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다면 아버지 그들을 더 기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격려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기다리고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인간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사람을 살리는 인간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인간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런 노력하는 내 모습 때문에라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열심으로 관계 맺겠다는 것은 결국 그 관계를 깨뜨리고 말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닐진데 주여 우리의 인간관계가 철저히 복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왜 낮아지지 못하겠고 왜 양보하지 못하겠고 왜 내 의지를 꺾지 못하겠고 왜 섬기지 못하겠고 왜 희생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부딪히게 되고 자꾸만 싸우게 되고 그래서 나뉘어지게 되고 하나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옥토의 성도들 모든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여 정말 우리 이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아버지와 서로 관계할 때마다 힘을 얻어가고 아버지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가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자들이 날로 많아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원래 우리 주제 찬송인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옥토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기쁨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급한 일이 우선되지 않고 예배의 삶이, 믿음의 순종이 우선되는 옥토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교회, 진실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교회, 맡겨주신 봉사와 사역을 겸손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일학교의 부흥과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또 건강과 일터를 위해서 특별히 하재성 권사님 빠른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외에 여러분이 또 기도할 때마다 하는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가지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 한마음 되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옥토 교회 좋은 땅, 좋은 교회, 힘있고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옥토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옥토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옥토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더불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될 때에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누구라도 아버지 인생에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급한 일이 우선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난 3일을 살면서도 그랬고, 하나님, 우리는 바쁘다 보며 아버지 정신없이 살다 보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남은 3일을 살아갈 때에 내가 속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나타내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무리 다급하여도 일 다급하여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여 가로채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옥토교회 말씀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을 아버지 유일한 인생의 낙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일에 열심되는 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진실한 나눔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옥토의 성도들 아버지, 우리가 만나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버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교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함께 천국길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갈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루 이틀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할 형제 자매들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아버지 더 진실한 나눔 진실한 교제가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형제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옥토교회 아버지와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와 또 직책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아버지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각자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맡은 역할들을 아버지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옥토교회가 아버지 유지되어지고 아버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 안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좀 귀찮더라도 아버지 내가 섬김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하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며 내가 무엇을 귀찮아하겠고 내가 무엇을 어려워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는 그 일에 자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 주일학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아버지 그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주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일학교들 아버지 열심히 부지런히 아버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아이들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진데 특별히 그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여 주님 전도하여서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와 전도사님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를 섬길 때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아무것도 아버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여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아오니 아버지 내가 맡은 영혼들 우리 아이들을 두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교사들이 아버지 전도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성김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근래에 아버지 연락신 성도님들 한 분 두 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도 받으시고 치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 육체가 날로 새하여져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옥토의 성도들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락신 성도님들도 아버지 더 많은 약을 드시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그 건강을 유지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체가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몸의 질병에 찾아온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피 묻은 보혈을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몸의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약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인하여 아버지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주님 우리 옥토의 성도들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가정을 붙드시고 일터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거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재성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기력이 많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국가기관 곳곳에 세워져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취업의 기회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깨어진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의 비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갈수록 이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냥 신문에 난 한 줄로 읽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환경들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꿈과 비전들도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독교 세계관이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주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문화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대한민국 정말 이 나라가 무엇이라고 지도상에 보면 정말 점과 같은 나라인데 이 땅에 100년 전에 주의 복음을 심으시고 아버지여 이토록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그래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만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오늘은 이제는 기독교 국가에 가깝다 할 만큼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대한민국 앞으로 아버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더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많은 아버지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가 공공기관 곳곳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되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나라의 경제가 많이 무너졌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났고 아버지 젊은이들이 일할 아버지 자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여, 이제 코로나는 아버지 끝이 났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나 좀처럼 무너졌던 경제는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1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일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며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여 열심히 공부한 만큼 아버지 그들이 나아가서 또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사회의 역군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일으켜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 주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자리를 만들려면 아버지 먼저 기득권 세력들이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아버지 조금씩 자신의 권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혼율이 아버지여 정말 부끄러울 만큼 높아져 있고 아버지 깨어진 가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혼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홀부모 밑에서 아니면 아버지여 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자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환경 때문에 가정에 대한 아버지여 소망을 품지 못하고
못하고 아버지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고 아버지 그렇게 가정은 아버지 가져봐야 별로 덕이 되지 않고 또 이 어려운 경제가 가정을 가지기에 또 힘든 현실임을 아버지 자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아버지 결혼하는 아버지 가정들은 줄어들고 아버지 갈수록 아버지 혼자 사는 독신은 늘어나고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인구는 줄어들고 점점 이 나라가 아버지 이 토대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 그렇게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정치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불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 지금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꾼들을 만들어내리라. 아버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를 통해서 또 아버지 다른 아버지 가정의 모습들을 만들어 또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버지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보면 아버지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여 또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 문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버지 국민들을 문화로서도 아버지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올해 들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쏘아대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핵과 미사일을 이제라도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열심히 노력하여서 아버지 땀 흘릴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좀처럼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세계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땅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더 이상 아버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옥토의 성도들 부르신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 다급하여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가정들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공격할 때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옥토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아무쪼록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뜨겁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남은 3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또 열매 맺고 승리하는 복된 3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남은 3일도 복음을 위하는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 주옵소서. 사모하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심령 위에, 생활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